좋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언약궤를 빼앗기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히 자신보다는 남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시험 공부를 안 해놓고, 그죠? 엄마 아빠가 공부할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해서 내가 성적이 나쁩니다. 학원을 제대로 된 학원을 보내주셨으면, 또 교재를 많이 사주셨으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 탓을 한다면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삶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탓을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탓을 할까요?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인간에게 생겼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제게 열매를 주어 먹게 해서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어때요?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뱀이 나를 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펼칠 때에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 패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졌을까?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왜 실패했지? 우리도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제대로 찾으면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하나님께 찾았어요. 하나님을 탓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실패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지,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해야 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요. 전열을 취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여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펼쳤잖아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펼칠 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와께 구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전쟁에 나아갔다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둠의 시대를 보냈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 전쟁 시에 올라가서 구했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를 보면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첩을 능욕한 그런 사건이에요. 베냐민 기부하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능욕했던 그런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일정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유숙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 여기 당신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말합니다. 관계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때가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만류에도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노인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인이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자들이 듣지 않게 되자 다급했던 이 레위인은요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첩은 밤새도록 이 불량부애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결국에 죽게 됩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이죠. 이때 레위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어있는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참혹한 열두막으로 그 시체를 조각조각 내요.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뭐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온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비참한 일은 벌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1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올라가서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베냐민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말씀을 하시죠.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에게 11개 지파가 당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1차 전투에서 베냐민에게 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또 구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들은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또 하나님께 올라가서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올라갑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또 져요. 또 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는데 또 져요. 이쯤 되면 이 악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그만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없는가 봅니다. 우리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볼랍니다. 하나님 능력도 없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만 하시고 뭡니까 이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볼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또 세 번째
악한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들은 울면서 난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2번이나 실패했잖아요. 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려지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에 보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델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소였어요.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였어요.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 악한 시대에도 전쟁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제가 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까?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든지 그리고 엘리에게 물었다든지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시대인 사사기 말기에는요, 전혀 선지자들의 통치나 가르침이나 지시나 하나님께 묻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최악의 시대였던 거죠. 그냥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니까 민족적인 위기, 나라, 국가적인 위기가 당면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전쟁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아서, 묻지 않아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예요. 이들은 규정짓고 있는 거죠.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맞는 답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돕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나?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했나? 이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탓을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거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동행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 착각했던. 아까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대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중심, 그죠? 성소, 지성소, 언약궤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는데, 여쭈었는데 하나님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리가 주어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교만한 사람들의 패역한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의 원흉과 원인을 올바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물어보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랑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자세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이게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로들은요,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 않으신 것에만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초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렇게 패배하였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껍데기 신앙보다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믿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다시 나아갑니다. 설상가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됩니다. 엘리의 집안에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또 한 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갔던, 언약궤만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1차 전쟁과 합쳐서 3만 4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패역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법궤도 빼앗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부적과도 같이 여겼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차 운전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차에 성경책을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 성경책하고 룸밀러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 아래 옆으로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부적처럼 여기면 안 되죠. 그런 어떤 도구가 있다고 해서, 상징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또 우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언약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언약궤, 법궤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막 끌고 다니면서 수단화시켜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법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법궤 안에는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늘에서 신령한 그 꿀맛 같은 과자, 그 신령한 음식으로 그 백성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채워주셨던 음식이에요. 대표적인 기적이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광야 생활에 있었던 대표적인 은혜와 기적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죠. 만나를 보실까요? 만나는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기적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때에 물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도 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줘볼게. 만나 반석을 쳐서 물을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40년 동안 채워주신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를요 40년 뒤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꿀맛같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꿀맛 같아요. 40년이 지났는데 물려. 하찮은 음식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채워주셔도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을 담은 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가 깨달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은 떡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공급함을 받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는 또 다른 물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죽죠.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분명한 그런 기적이기도 한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살구꽃이 피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지팡이가 무엇이에요? 죽은 나무예요. 생명이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나무에서 살구꽃이 피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명력이 끊어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죽은 어떤 목숨과도 같은 그런 백성이었지만 내가 생명을 줄 때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은요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율법들을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빨리 내려가라 모세야. 왜요? 시내산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어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이 모세는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을 가지런히 놨습니까? 너희들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잠깐 옆으로 잠깐 놓고 따졌습니까? 아니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직접 새기거라. 그러신 거죠. 우상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수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간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존재가 마치 우리의 하나님처럼 우상화, 그렇게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만나가 없으면 죽어야 되죠. 죽은 막대기 같은 그런 삶, 우상 숭배를 해서 정말 이 우상화를 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그 거룩한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지 못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언약궤를 우상화, 미신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도,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외적인 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약궤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처럼 언약궤의 그 어떤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러나 껍데기 신앙, 겉으로의 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중심은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매일같이 몇 장 이상을 읽고 성경 통독을 해야 돼. 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직분의 이름, 어느 교회 출신이란 껍데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을 섬기시는 삶을 놓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외형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기보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